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과 말씀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고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계속해서 품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온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너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늘 신실함으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베풀어 주시겠노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삶의 풍요로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와 다산을 또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것마저도 부족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은으로 부어 만든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또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고집스런 암소처럼 이토록 완강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과 진노의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돌아오라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1장 14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고 2절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7절 말씀도 보면 다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바로 이 간절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고 야곱의 때는 말이야 라면서 야곱의 때를 이야기해 주셨던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은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마지막 14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또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소성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의 불의, 곧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도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리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시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을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자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미쁘시고 의로우사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사단은, 죄는 바로 이 사실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로 죄인된 각자의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 허상들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나 혼자서 불의하게 산다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불의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그리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쉬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에 이 악한 허상들을 흩뿌려 놓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봐도, 장로를 봐도, 권사를 봐도, 집사를 봐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을 봐도 뭐 별거 없더라. 세상 사람들과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하물며 내가 세상과 교회에 양발을 딛고 살아가는 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게 나아가는 것, 이런 일들은 요원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울을 삼아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의 불의함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모습, 그 스스로의 모습을 바르게 자각하며 참 회개의 중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2절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2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송아지로 포장된 제물,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2절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는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수송아지를 드리며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제사와 제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시편 기자가 69편 30절 3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받으시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을 더욱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제사와 예배, 그런 제물과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형식적인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기를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마저도 형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식이 아닌 정말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암, 그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그분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감사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 말씀을 통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참된 예배, 마음과 뜻과 힘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만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참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경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또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형식과 습관과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듯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또 마지막 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에 드러난 죄악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겠다는 다짐도 없으면서 그저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인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지금의 어색한 이 집안 분위기를 속히 빠져나가고 싶은 임기응변인 것이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아내로 하여금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고쳐보겠다는 건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서 벌벌 떨고 우물쭈물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방금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처럼 지난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콕 집어서 발견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까지 다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죄에서 벗어날 것을 고백하고, 또 원래는 이 적군으로부터 말을 탈취하게 되면은 그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또 말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했던 것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앞으로 섬기지 않을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했던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로부터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호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바른 방법 3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진정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삶의 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쳐나가겠노라 다짐하는 것.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마지막 목소리를 높여 이러한 길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자고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진다면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노라. 내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노라 선언해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도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아주 멋진 카페들이 참 많이 있죠. 처음에 부산에 와서 인터넷에 그 유명한 카페들 목록을 쫙 적어놓고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유명한 카페를 찾아갔는데요.
절반 이상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부분의 카페들은 노 키즈 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노 키즈 존이 아니라 노 배드 페런츠 존이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 배드 페런츠, 나쁜 부모는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려 하지 않고 마냥 인내하면서 가만히 놔두는 부모, 그런 부모가 배드 페런츠, 나쁜 부모고, 그런 부모는 우리 식당에서는, 카페에서는 받지 않겠다, 사절한다, 이런 노 배드 페런츠 존이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릇된 길을 간다고 해도 마냥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배드 페런츠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고쳐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도 내가로 시작이 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서 13장에서도 이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슬은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슬은 황폐한 땅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같은 이슬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그 이슬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건기의 이슬의 존재는 생명이 태동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슬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심으로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던 뿌리 깊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다라는 표현 말고는 어떻게 더 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축복의 말씀이 쏟아져 내립니다. 풍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은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함께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지고,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온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파 2개를 기르는데 이쪽에 있는 파의 이름은 우파라고 짓고 이쪽에 있는 파의 이름은 루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파, 루파. 아주 귀여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엄마 아빠는 항상 이 파를 보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파, 좌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생각이 우파 아니면 좌파 이렇게 너무나 꽂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재밌는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일이 일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의 길, 그 도를 따라 정직하게 의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